오늘도 이렇게 새벽 단잠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대단하다.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분이 많네요, 이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얼굴은 밝게, 예배당은 환하게, 찬송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그러면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병마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문제거리도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개편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을 조금 거북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 목사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마치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고치라고 명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질까 싶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은 목사 저입니다.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겸손하게 적용시키고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로 고뇌에 고뇌를 하고 묵상하고 저의 고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야 목사님이 좀 내보고 큰다 내보고 그런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으셔야 돼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고 단지 목사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때로는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은혜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은혜 받으시고 개혁할 부분이 있다면 개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가운데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어느 부분이 다 있겠죠. 거기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떤 겉과 속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때 우리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 사람 주변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지나치게 표리부동한 사람들의 형태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또 어쩌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표리부동한 부분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조금 많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로 유교적인 영향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다.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이어오면서 엄청 오랫동안의 유교적 관습과 유교적 습관, 유교적 가르침을 최고로 삼고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도덕적인 부분들, 정신 자세, 삶의 스타일, 윤리, 효도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고 좋은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교적 영향이 역기능적 요소,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사라져버리고 없이 형식만을 강조하는, 내용은 갖추지 않고
겉모양만 갖추게 만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 가정 얘기를 자주 오픈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저희 할아버지가 계실 때, 할아버지는 저기 경북 영천에, 그때만 해도 영천이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만 옛날에는 영천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살면서 훈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훈장 노릇을 하면서 양반 입내하고 입에 담뱃대 물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즐기는, 풍류 생활을 즐기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이 훈장을 하는 게 없어지고 소학교가 생겨나고 학교를 보내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작아지게 되고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까? 집안을 먹여 살리려면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계가 문제인데, 그런데 나는 양반인네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갓쓰고 그냥 도포 입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훈장인데, 그러고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할머니가 해야 되죠. 할머니가 남의 집 삿바르기를 하다가 안 되고 안 돼가지고 그 뭡니까, 사과 기짝 들고 머리에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기가 차고 매가 찰 일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양반이라는 이 형식 때문에 가정의 생계라는 내용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출세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국인의 출세관은 여러분, 내가 그 직업에, 내가 그 직책에 소중한 기여를 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출세해서 그곳에서 어떤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그 직업, 내 그 명예가 내가 뭘 지냈다, 이것이 자랑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 과거의 조상들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이 몇 대 손이 뭘 했다, 내가 몇 대 손인데 뭐 효령대군 16대 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사회를 이롭게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일을 했으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헌신될 일을 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단지 내가 어떤 직책에 있었다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의 최고의 선은 출세였지 않습니까? 출세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그 사람이 효도를 하든 좋은 인성을 갖추었든 좋은 사람이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든 그거 상관없이 뭘 해가 출세했다 그러면 박수치고 현수막 걸고, 이게 내용 없는 형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주의, 간판주의가 나오게 된 거지요.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그 아이가 인성이 어떻든지, 그 아이의 성품이 어떻든지, 그 아이의 리더십이 어떻든지, 그 아이의 어떤 좋은 점이 어떻든지 그거 무시해버리고 좋은 대학만 가면 우와, 나도 모르게 탄생이 지어지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단 말입니까? 좋은 간판을 따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그곳에 가서 어떤 아이가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간판보다 실력이에요. 어떤 실력을 갖추고 거기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빛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이상하게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간판주의 혹은 학력주의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께 책망받는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밖에 가서 밥 먹었다 그 말 아닙니다. 엄마 아빠하고 외식했다 밥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겉만 꾸미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속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겉만 꾸미는 자들, 그 외형만 신경 쓰는 자들, 남의 보이기에 급급해서 남이 보이기만을 보는 것만 잘하는 이런 자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데, 지금 바로 6장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병자를 고쳤어요. 이 지역은 전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길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게 이렇게 생겨났는데, 요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북쪽, 남쪽으로 나뉘는데, 요 북쪽이 있는 데가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갈릴리. 요 밑이 유다 지역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 무슨 정치, 모든 중심이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을 파견했단 말이에요. 파견해가, 자, 너희들 가봐라. 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희한한 짓을 한다 하더라. 가봐라. 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렇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지 너 가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딱 봤는데 무슨 일이 하느냐니까, 이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떡이란 말은 밥이란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더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결규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보니까 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걸 보고, 이야,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거. 이 전통도 안 지킨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기 시작하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어요. 야, 이거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은 무엇입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를 계속 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남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25년 정도, 4,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전통이 생겨나게 되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통이 좋은 것입니까? 전통이 나쁜 것입니까? 전통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습니까? 몇 번? 아이고야, 훌륭하시네요. 역시 3번입니다. 3번. 전통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전통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기리고 말씀과 합치되는 전통, 말씀과 일치되는 전통, 말씀을 더 빛나게 만드는 전통, 말씀을 더 뿌리내리게 만드는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위배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전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 전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치 내 신앙관을 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할 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참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동교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한 분이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지휘자가 어느 교회에서 지휘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지휘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날은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의 음악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가르치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부릅뜨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뭐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들어보니까, 교회 음악은 이런 것이니까 예배 시간에 이런 음악을 사용해야 되고, 성가대는 이런 음악을 사용해야 되며, 목사님 목회 방침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서가 칼을 찰 노릇입니다. 음악의 전문가라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전통이에요. 교회에서 배운 하나의 습관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찬양대 음악이 무엇이며, 성가대 음악이 무엇이며, 교회 음악이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요 근래에 나온 CCM은 무엇이며,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뭐며, 성가 음악이 뭐며, 이 과거부터 쫙 펼치면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몇 시간을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전통은 잘 이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고 말씀을 빛나게 만드는 전통, 말씀을 뿌리내리게 만드는 전통, 말씀이 살아나게 만드는 전통.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으로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전통의 역기능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전통의 역기능적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면, 즉 속 사람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 정결규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정결규례, 이게 왜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게 생겨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구약시대부터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라고 큰 물통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물을 부어놨단 말이에요. 그 용도가 뭐냐면,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으니까 피가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손을 반드시 씻고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로 정결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럽게 못한다,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야지.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갔는데, 자 보십시오. 이 손을 씻는다는 말은, 손은 행동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죠. 이 손을 씻고 들어간다는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겠다, 내 행동을 정말로 주님 앞에 죄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들어가겠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주님께 들어가려면 범죄하지 않고 죄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심정,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면서 어떻게 발전됐느냐, 이제 음식 먹을 때마다 손 씻는 것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더 잘 지키자, 좀 더 잘 지키자, 좀 더 잘 지키자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반인들에게 넘어와서 일반인들도 들어가면서 밥 먹을 때마다 손 씻고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식사규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결규례가 식사규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원래 의도, 깨끗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성실한 삶, 깨끗한 삶은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게 하나의 법이 되고 전통이 돼가지고는 사람의 목을 틀어잡는, 옥죄어오는 무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은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손 씻고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옷은 거룩하게 입었습니다. 형식은 활활 핍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이때 당시 미쉬라는 구전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법을 가리켜서 율법의 울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형식은 자꾸 꽃을 피우는데 내용이 사라져버렸어요.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까요?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분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 날은 거울을 보지 말라. 여자분들 안 놀라네요. 주일날 올 때 거울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은 거울을 보지 말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거울 보다가 여자들이 얼마나 얼굴을 꾸미는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 주일날 안 되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 보고 그런 것 같아요. 1시간씩 만져야 되는데 현수야 그게 하나의 뭐가 돼버렸느냐, 안식일 법이 돼버렸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냥 사람을 옥죄기 위한 거울도 못 보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그냥 안식일 날 그런 형식에 얽매이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의 역기능 요소는 무엇이냐? 사람의 속 심령 내면을 소홀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내면입니다. 내면, 속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그 중심인데, 중심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형식 때문에. 형식이라는 틀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의 중심에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중심을 덜 가꾸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엉뚱한 결과로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4절 보세요. 손 씻다가 안 되니까 4절 끝에 뭐까지 깨끗이 씻었다고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 다 씻도록 만들었어요. 막 씻다가 보니까 더 철저히 이 자세는 좋아요.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주발, 녹그릇 뭐부터 다 씻어야 되는, 이거 안 씻으면 이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너는 어찌하여 정결구리를 씻지 않는다? 성격에 따라서요, 성격에 따라서 저같이 좀 깔끔 뜨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막 바다다 씻지만은 우리 또 이상훈 지원이같이 덜렁덜렁 씻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알고 있죠? 제가 좀 덜렁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소중히 여기시는 건 내면이에요. 내면.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어떻게 써 있느냐? 자, 두 번째는 그게 바로 6절까지 말씀이었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이 전통의 역기능적 요소가 말씀을 대신해서 전통을 지키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지킨다고요? 전통을 지킨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게 돼요. 이게 말씀보다 더 우위에 가는, 말씀하고 전통이 있는데 말씀을 눌러버리고 전통을 따르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7절에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찬, 기찬, 말기축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묵상기도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쭉 그 순서를 따라 해야 됩니까?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에서 이런 예배 모범은 있습니다 하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예배의 정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나의 전심을 다하여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형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감격스러워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솟구쳐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운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의식하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때로는 벌떡 일어나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춤을 추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알고, 말씀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흔히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들고 귀걸이를 들고 다닙니다. 좋습니다. 저 그 환영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환영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십자가 불빛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없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부적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때 당시 무덤이 종류가 동굴 속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땅을 파가지고 묻되 이제 이렇게 묻었습니다. 묻고 난데 이게 좀 더러우니까 겉에 뭐냐, 속에는 썩은 송장인데 바깥에는 반들반들하게 회칠을 해놨어요. 깔끔하게 해서 반들반들 빛나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들은 건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들아, 내가 너거 다 알고 있다. 너거 속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만 반질반질하네. 회칠한 무덤이네. 내용 없는 형식을 나무라는 주님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전통이 말씀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그냥 우위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없애버리는, 전통 가지고 말씀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가 이게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부모님도 섬겨야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제일 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 안 하냐?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목을 조아리면서 고르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분은 가난한데 하나님 먼저 섬긴다고 부모님 봉양을 못했구나. 그러면 모두가 다 용서해주고 끄떡끄떡 해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님을 잘 봉양 못했구나. 그러면 인정되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서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 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거르반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하고 다르죠? 진짜 겸손한 거하고 그걸 이용해 먹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호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통으로 율법을 무시하느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근거와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나갈 방향도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명령하시면 목사도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장로님들도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어디서 어떻게 배웠든지 그거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든지 겸손하게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말할 때 내가 이전 교회 다닐 때는 뭐 내가 해봤는 경우로는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이래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그게 우리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어야 되고 그 어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모든 세상이 바뀌더라도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고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여러분 잘 들으시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 20일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생들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